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또 모든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만물,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아담의 범죄 안에서 모두가 범죄하여 다 제갈 길을 강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고 또 우리가 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중심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많은 잘못과 또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고 또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은혜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부터는 이제는 각 개론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 우리가 그것을 신론이라 그러는데 10장, 11, 12, 1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0, 11, 12 세 장만 합니다. 13장이 삼위일체인데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게 10, 11, 12장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깊은 곳에 종교의 씨앗 또는 신적인 감각이라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감각을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어떤 물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진 그런 어떤 깊은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어떤 범죄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런 은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5장까지 내용이었다면, 그러나 이것이 다 모두가 치우쳐서 다 우상 숭배와 또 스스로의 어떤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강의를 할 때 6장에서 9장까지가 성경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0장, 11, 12 이 세 장을 통해서는 칼빈은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는 일을 나타낸다. 첫 번째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됨,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이것이 바로
10장,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이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인간이 어떤 그 자연적인 자연을 통해서 또는 칼빈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아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13장에서 특별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권 마지막 부분은 10편, 19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이 공간을 말합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창조론이 나옵니다. 창조론에는 뭐 인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한 문제, 천사에 대한 문제도 다 같이 나옵니다. 그 창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창조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그것을 유지시키는 섭리, 이게 1권 전체입니다. 1권 전체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10장, 11장, 12절을 통해 12장 3절을 통해서 칼빈은 바로 이 순서를 따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말하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 이게 10장에 나오는데 칼빈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명제적인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마 10장, 11, 12장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은 10장 2절에서 우리가 10장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지금 10편, 19편 1절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다. 뒤에 나오는 날에게 말하고 이런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어떤 그 섭리, 어떤 이 자연의 어떤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이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것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장 2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체, 영어로 하면 in himself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우리를 향해서 오신 하나님, toward us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은 것을 공상이나 또는 사색으로 그것을 지어내거나 그것을 오류에 빠지기를 아주
경계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서는 끝이고 성경이 말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알려주셨다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장을 보면은 10장에서 성경은 모든 미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탐되신 하나님을 이교도의 모든 신들과 대조하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정립하신다. 칼빈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 요즘은 17세기 이후에 그 개혁파 정통주의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요즘은 교의학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뭐 불가의 성, 또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 또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 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뭐 지혜, 전능, 전지,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 칼빈은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런 두 가지 말씀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워낙 그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했을 때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지혜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대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 위대하신 이름 속에서 우리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 해서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자존성이고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을 칼빈이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 이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이와 같은 인식,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가진 산 경험으로 되는 것이지 헛되고 공연한 가장된 공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늘과 땅에서 빛나는 것과 똑같은 완전성이 여기서 열거되어 있다. 그것은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로우심, 공의로우심, 심판, 그리고 진리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엘로힘이라는 능력으로 비춰졌다. 여기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를 깨닫는 것은 어떤 헛되고 아니면은 어떤 고상한 가장된 공상 사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이 이 땅과 하늘에서 빛나고 있구나.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주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장 2장 전체가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과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범죄하지 않은 중생된 이제 새롭게 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자연을 봤을 때 드러난 하나님과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똑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자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프라이드가 되고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의 위엄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으로 드러나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드러났냐, 이것을 아는데, 여기서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9장 24절에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 개정 성경에서는 사랑과 정의, 공의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랑은 언젠가 그 설교 때 얘기했듯이 가장 그 신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헤세드를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 헤세드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인데, 여기선 정의라고 하니까 애매한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심판입니다. 칼빈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공평 또는 심판으로서 이것은 날마다 행악자들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보다 가혹하게 저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기다린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아니면 그 문화가 발전돼서 가장 타락했을 때는 다른 문화나 다른 세력들이 와서 스스로 멸망하고 하는 인간이 완전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스스로 파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현재도 하시지만은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멸망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의. 이 공의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네 하는 그 의로운 거, 우리가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복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이 의에 대해서 이것을 셋째는 의이다. 이것으로 신자는 보존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비록 아직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 이것이 전제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의로 인해서 신자는 보존되고 또한 가장 자애로운 양육을 받게 된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헤세드와 또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말한다면은 실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피조물들을 세계에서 빛나게 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온전하고 완전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런 지식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게 10장이라면은 11, 12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올바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 12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그 십계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통해서 또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하는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왜 우상을 로 예배하지 하면 안 되냐 하는 것은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이다. 우상을 세우는 자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적인 분이시고 또 어떤 형상도 이미 우리가 십계명의 20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그거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것은 너는 어떤 우상이라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형상이나 어떤 형상은 어떤 모형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우상화되는 그런 어떤 예배를 결코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우상은 칼빈의 말대로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하게 되면은 불경건한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형태로든 손상되고 반대로 인간의 오류와 또 인간의 허물이 더욱 커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 아래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동방 정교에서 행하는 어떤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어떤 종교개혁 시기가 아니니까 천주교와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떤 형상물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뭐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달린 어떤 그런 어떤 그림을 보면서 어떤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형상이든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나타났을 때 어떤 구름을 통해서 또는 구름이 쫙 걸려서 성막 어떤 봉헌식 하고 할 때 사람들이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모세만 들어갔던 구름, 연기, 하염, 신명기 4장 11절 같은 이런 것이 나오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교육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과는 구별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만은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식 범위를 벗어나는 불가의 성, 그래서 불가의 성이라는데 불가해한 존재이시고 신비한 존재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우상이나 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계속 칼빈이 10장, 11장, 12장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됨에 따라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경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우상은 무식한 사람의 책이다 하고 바로 그레고리우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상, 형상을 통해서 아직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어 그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그림이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 통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또 하나 어떤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천사라든지 죽은 어떤 성인들 뭐 어떤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좀 구별을 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봉사다.
어떤 섬김이다, 봉사다 하는 둘리아란 말을 쓰고 예배는 라트리아는 말을 써서 구별하지만 사실은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런 것을 잘 알았고 이것을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아무리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설교는 충분합니다. 이게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잘 배운 사람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누가 들어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다면 복음은 누구에게도 참된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덜 잘 배우고 또 덜 못 배우고 또 어떤 상태의 신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설교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 칼빈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참된 복음 설교 자체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제시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누가 너희를 깨드냐. 설교가 선포될 때 형상화된 어떤 그림이나 또 어떤 보조물을 쓸 필요 없이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모든 신도들에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3장 1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느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초등학문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왜 변증하고 그것으로 대처하려 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설교, 복음 설교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상화되고 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세례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칼빈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 나오는 예술의 기능과 한계를 말하는데 칼빈은 여기서 예술의 그 당시에는 어떤 조각과 미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예술가 아닙니다. 그 앞에 칼빈의 인문학적 배경이 있고 또 그 앞에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지속되면서 그 전까지는 모든 예술이 교회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자연을 그리는 예술, 인물을 그리는 예술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신비한 것을 그릴 때는 직접적으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교회의 어떤 예속된 예술이었다가 이제는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인문주의가 발달되면서 이제 예술이 어떤 한 독립적 영역으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연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일부 사람들은 그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이 상당히 또 이것이 또 요즘으로 치면은 성적인 타락 그런 어떤 그림이나 또 그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꼭 그것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지만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예술 그 자체는 그런 조각과 미술을 말하는데 그 자체는 성경과 하나님의 그 자체는 선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는 두 가지로 어떤 역사나 또는 어떤 있었던 사건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교육적인 것이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간에 교육적인 기능을 하는데 참 유용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도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다. 그 자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는 amusement나 아니면 pleasure로 번역을 한 라틴어에서 기쁨이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쾌락으로 번역을 해서 이것은 무조건 뒤에 거는 나쁘다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유익을 주지 않아도 그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그 자체는 선하다. 이것이 예배의 어떤 형식으로도 쓰이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비비 위필드와 같은 사람들은 같은 사람은 칼빈은 예술의 어떤 옹호가다 이렇게 말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12절 마지막에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 자체로서 선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이 예술이라는 형태가 가지고 그것이 예배에 쓰인다면은, 그것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형태로든 감소시키고 오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효과도 전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특강 강의할 때 헤르만 바빙크의 어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과 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의 관계를 말했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아예 쓴 논문 중에 칼빈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칼빈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일반적인 선에서도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그것을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찰에 있다. 이것은 제가 1권을 다 마칠 때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오늘 칼빈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론에 대한 어떤 것을 종합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인 거나 명제적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진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칼빈이 예를 들었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예레미야의 9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심판,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어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체는 어떤 형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예배에 쓰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칼빈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 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칼빈이 참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떤 시간에는 13장 전체를 통해서 칼빈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 타락하여 죄가 있기를 갔을 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는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만물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서 또 우리의 양심과 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이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내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대로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며 또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